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상이 31장, 사무엘 하가 24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 상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에 의해서 오늘이 결정된다. 그래서 한나와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렇게 대조가 되는 4명의 인물이 사무엘 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이 왕위가 폐위되는,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드려야 되지 않을 그런 제사를, 현실적으로 보면 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적군은 막아야 되겠지, 전쟁에 빨리 임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인내, 기다림 이런 걸 떠나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다. 이것이 사무엘 상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사무엘 하는 24장인데 전반부 10장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다윗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 하는 이 다윗의 전체적인 생애를 다루고 있죠.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실패라고 그럴까요? 다윗이 잘못한, 적나라하게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 핵심적인 것들이 11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나머지 4장은 이제 부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이렇게 보니까, 연구해 놓으신 분들의 참조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14장이 이렇게 나오고, 야곱이 14장이 나와요. 다윗은 몇 장이 나올까요?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중에서 75편, 정확하게 절반을 이 다윗의 시죠. 그거 빼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 장이,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이 62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신 거죠. 씨와 땅과 축복인데,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갈 것이다. 그 땅을 약속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축복하셔서, 너를,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동일하게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인데, 그 중에서
이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하 7장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상고해 볼 텐데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전반부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의 생애 중에 보면 다윗이 16살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30살에 왕으로 이렇게 추대가 돼요. 헤브론에서 이 왕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14년 동안 사울에게 16살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 제가 아까 학생의 교사들한테 우리 학생이 16살에서 18살의 학생인데 학생 때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과 사울의 군대에게 추격을 받아서 16년 동안 광야의 도피 생활을 했다. 그 지략과 용맹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14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굉장히 용이 주도한 것이죠. 뭐 오늘날 우리 20대, 30대 이 다윗의 용맹함과 그 지혜와 지략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렇게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1장서부터 6장까지 이렇게 보면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 다윗이 어떠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용맹하고 지혜가 지략이 출중한 면도 있지만 이 다윗이 이렇게 보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특별히 요나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사무엘 하 1장에서 좀 6장까지 조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남자들 간의 이 의리라고 그럴까요? 우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훗날 사무엘하 9장에 가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 때 유모가 피신을 하다 떨어뜨려서 불구가 되잖아요. 그 전론발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평생 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생활을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시바와 무비보셋의 사이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다시 이 재산을 부여받고 평생 여생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땅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렇게 이어받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다윗은 유다의 지역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삼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11지파는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추대해서 왕으로 이렇게 그 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이스보셋의 그 뛰어난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어요. 그의 이름이 이제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후궁과 동침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고, 이를 참지 못한 이스보셋이 그를 심하게 책망하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나라를 바치기 위해서. 다윗이 생각하니까 이거 피 흘리지 않고 내전을 하지 않고 백성이 죽지 않고도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아브넬을 호위하고 그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그 아브넬을 보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의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있었다면 유다에는 그 요압 장군이 있었죠. 요압의 그 동생 아비새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이 전쟁에서 이 아브넬에게 창으로 찔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에게는 아브넬이 원수인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그렇게 후대해서 보냈다 하니까 그 뒤를 쫓아서 가서 그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앞에서는 그 잔치를 베풀고 호의적으로 하지만 뒤통수를 쳤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유다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위기가 온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그 슬퍼하고 금식하며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애통해하는, 진실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 원치 않은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그 수하 그 요압 장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그 이렇게 전가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윗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되니까 그 이스보셋 이스라엘 왕의 밑에 있던 수하들이 그 특히 레갑과 아마사라는 그 신하가 그 이스보셋을 죽이고 나라를 다윗에게 그 바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파의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 신하들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찾아가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그 사무엘하 앞장에 이렇게 쭉 이제 4장까지 나오게 되고, 5장에서 다윗이 비로소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나라를 이렇게 처음 시작한 것은, 그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준 땅이요, 레인들의 성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도피성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하지만 거기가 이 통일 이스라엘의 그 성지로서는 부적합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그 여부수 족속에게 그 뺏을 수 없는 난공불락인 이 예루살렘을 비로소 다윗이 쟁취하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그 장면이 앞에 나오는데, 다윗이 한 가지 일을 더 하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6장에 나오는 언약궤를 성으로 모시고 오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광야 40년을 거쳐서
길갈과 그 실로와 이 놉과 에베네셀과 베세메스와 기랏 여아림과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비로소 사울 시대의 그 창고에 버려져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모시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 6장에서는 우사와 이제 미갈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그 기록이죠. 이제 모시고 오는데 다곤의 그 마당에 왔을 때 수레가 이제 막 뛰는 거예요. 그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얹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 3개월 동안 그 언약궤가 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모시고 와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성으로 모시고 오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그 미갈이 다윗을 비웃죠. 사실은 이제 미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그 왕이 채통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요란스럽게 호들갑을 떤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죽는 날까지 이 미갈과 상관하지 아니했고, 그러므로 이 미갈에게 자식이 없게 되는 이제 이러한 기록이 6장까지 나오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이제 7장이 나옵니다. 자,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도 모시고 왔고, 나는 이 참 호화로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저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자기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이자 이제 이 나단이 절친이죠. 다윗과 그리고 그 선지자인 나단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나단도 이 얼마나 참 다윗 왕이 그 마음 충심이 참 그 기특하잖아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나단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오늘 다윗에게 잘못 조언을 했다, 잘못 충고를 한 거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해내고 말죠. 남자들은 이게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야, 내가 돈만 생기면 저 차를 내가 반드시 사고 말리라.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옷? 나 저런 옷 한번 입어봤으면 돈이 없어서 또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다윗은 정말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다윗의 중심이 진실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거절하신 것이에요. 그때 다윗의 중심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해요. 근데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학생회, 청년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장로 형제님들도 매주 이렇게 그 미팅을 해요. 가능하면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우리 자매님들 특히 그 모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명이 모이면 10가지 그 안이 있죠. 다윗은 자기의 뜻이 하나님에게 관찰되지 않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그 남은 자기 생애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인 것이에요. 겸손은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답을 말씀하세요. 왜 네가 생전에 이 건축을 할 수 없느냐? 다윗이 이것을 과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여기 11절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신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왕을 했는데 이 솔로몬 왕을 세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윗이 준비한. 그래서 이제 솔로몬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다윗이 짓고자 했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죠.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회파되었죠. 솔로몬은 왕 40년을 마친 다음에 솔로몬 왕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이 말씀 이루어졌나요?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알고 신약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 여기서 말씀하신 이 집은 다윗이 생각하는 나무로, 벽돌로, 금으로 짓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오늘의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참으로 이 신약의 많은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찾고 나머지 말씀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태복음 12장 23절에도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이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사역을 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 잔치에 초청을 받는다. 초청을 할 때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복은 이제 구원인 것이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침례에 순종하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몸 되신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로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지만, 이 지역 교회는 서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지, 믿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는지,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월 25일 날 이제 침례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침례는 어떻게 보면 침례 받지 않았다고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역교회의 멤버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됨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제 이것이 아닌 것이죠. 그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1000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비로소 이루어지고 탄생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또 믿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직업도 다르고 각자의 집에서 살고 각자 여러 가지 직업이 다 다양하고 빈부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우리의 신분이 이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 교회의 일원이면 우리 각자가 다 그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 내가 출석은 하고 있고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고 내가 교회에 분명히
그 성도 중에 한 명인데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아들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교회를 살펴볼 때에 부르심에는 은사가 있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직장에서도 다 맡은 바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그 이제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청소 영역에도 보면 다 이렇게 그 조금씩 맡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바빠서 그 일을 빼먹으면 이제 그 부분만 청소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분이 이렇게 대신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나 다양한 그 섬김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가 이 신약 교회의 진리를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돌아가서 조금 다윗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참된 그 겸손이 그 내 뜻이 관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이후에 참 이 다윗이 이 성에 이제 처첩들을 많이 두게 됩니다. 여기 그 5장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 헤브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낳은 자식들도 있지만 여기 그 헤브론에서 낳은 그 자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옛날 우리나라 그 왕조에도 보면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또 여러 부족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보면 이렇게 후궁들을 많이 두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이 다윗이 그 왕위로 재위한 지가 BC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으니까 뭐 그 우리나라 뭐 조선 고려 뭐 훨씬 그 이전인 것이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용인하셨지만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0장 이제 이후로 가게 되면 다윗의 고난이 이제 나오는데 그 고난 중에 이제 하나가 자식들로 인해서 암놈과 엘리압과
그 압살롬 이 보면은 그 거기에 그 형제의 비극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그 다윗의 그 뭐 이렇게 좀 뭐 뿌린 그 씨라고 할까요? 이제 이러한 그 후유증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참 그 측근에 친구이자 선지자인 그 나단 그 선지자를 충원하는 자를 잘 둔 것 같아요. 그 이제 크게 그 다윗의 생애 중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 이 충신의 집안이죠. 그 충신의 집안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윗에게 나단이 이제 갑니다. 이제 한 예화를 이렇게 드는 것이죠. 잘 아는 이제 예화이지만 그 양 99마리 가진 부자가 양 한 마리 가진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은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고 자식과 같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서 그 손님 접대를 했다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해서 어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내가 당장에 그를 죽이리라. 그때 당신이 바로 양 99마리를 가진 그 부자와 같다. 그래서 이 다윗이 철저하게 그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정말 그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가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그 매달리죠. 이제 하나님은 그 죄를 징계하시고 이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거기 참 놀라운 장면이 그가 자식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뭐 다윗과 같은 이러한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살인을 이제 간접 살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그 살인 모사를 이제 해서 다른 사람들로 살해하게 시키는 이제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저지르지 않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참으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래에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지적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마음가운데 두신 그 성령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이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참 그 요나단과의 그 의리 우정으로 인해서 이 절뚝발이는 또 그 이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이 거룩한 그 이 성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해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에게 그 재물을 주고 평생토록 함께 먹게 하는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은 이제 호칭을 그렇게 그냥 호칭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형제 자매로 영접하고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천거서를 갖고 오잖아요.
이 천거서의 의미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더해졌고 이사 왔기 때문에,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받는 것이, 그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지낼 그 형제 자매 이전에 이 땅에서 한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아픈데 나는 아프지 않아. 이 지체가 마비된 거예요. 병드는 것이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기뻐하고 그가 정말 축하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남의 교회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하고 박수를 치는데, 가까이 옆에 있는 형제가 잘 되는 거는 배 아픈 사람.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형제가 잘못되는 거는 참지 못하는 이제 그 마음, 이것이 그 진정한 참된 그 지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고, 원수의 자기를 죽이려고 14년간이나 쫓아다녔던 사울의 그 손자 아닙니까? 무비보셋이. 근데 그가 뭐가 예쁘다고, 그에게 바랄 게 뭐가 있다고, 그 절룩발이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에게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두어서 그와 함께, 우리가 어쩌다가 저가 불쌍해서 그냥 맛있는 밥 한 번 사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그를 자기의 상에서 먹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참 저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다윗의, 왜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는지, 우리는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참 다윗을 볼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기도 드리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아직도 이 땅에 이렇게 참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받으셔서 참 높임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의탁을 드리오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